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굉장히 짧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수요예배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그 전에 봤던 십계명처럼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는 기도가 있고 앞부분에, 뒷부분에는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지난 수요 예배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네 가지 이제 이웃 사랑과 관련된 주기도문의 내용이 앞으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에서 강구하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기도하라라는 요구이죠.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성경에 양식 이렇게 말씀하는데, 단순히 생각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영양분을, 우리 몸에 영양분을 제공하게 되는 어떤 곡물이나 고기나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양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몇 끼 먹을 밥을 달라고 하는 강구를 이렇게 강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루 세 끼 밥만 먹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많이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먹고 계시잖아요. 먹고 계신데 여러분 코와 입을 통해서 지금도 마시고 계신 공기입니다. 우리는 공기 중에 있는 이 산소를 계속 마셔야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분만 숨을 안 쉬고 있으면 괴로운 느낌이 올라옵니다. 2분 넘어간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직면하게 되겠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수영장 다니니까 자꾸 거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처음 수영 배울 때 이제 배우는 게 음파하면서 숨 쉬는 거를 배웁니다. 근데 이제 물속에서 이제 헤엄을 치면서 이제 숨을 쉬라고 이제 차츰 이제 배워 나가면서 가르치는데요. 생각보다 숨 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초급반 때, 중급반 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25m 갔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중간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날까요? 그냥 엎드려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숨을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살려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초급반, 중급반 가면은 갑자기 헤엄치다 중간에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 이해하는 것이죠. 살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생존에 어떻게 보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이 호흡으로 섭취해야 하는 산소가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쉼없이 끊임없이 마셔야 되는 양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좁은 의미로 한다면 밥과 같은 음식물을 가리키겠지만,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까지 포함하는, 확대해서 양식이란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거주하는 것,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성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과 재산이 또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혼자 살다 죽으면 우리 인류는 멸종되겠죠. 가정을 이루고 대대손손 자손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합니다. 이 가정들이 모여서 마을과 사회와 국가를 이루죠. 그래서 좋은 이웃들이 필요하고 친구들이 또 함께 어울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직장과 사업체, 고용주와 고용인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정부가 필요하고 정의로운 통치자와 공의로운 사법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연 질서죠. 좋은 기후와 날씨가 필요하고, 요즘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졌지만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또 평화로운 환경,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필요 요소들이 넓은 의미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양식들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들을
늘 공급받고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존하신다라고 합니다. 양식 같은 다른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토록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늘 아까 말했지만 산소부터 시작해서 양식이 공급되어야 우리 생명을 유지하며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한계성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된 생명체들은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미세한 플랑크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햇빛이 공급돼야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만든 양분을 통해서 또 먹이사슬이 형성되면서 생태계 많은 생명체들이 그 먹이사슬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으셨고, 사람 역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있어, 난 독립적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나는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표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땀 흘려서 노동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면은 양식을 얻고 생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곡식과 채소를 경작하면은 때가 되면은 먹을 수 있는 농작물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오로지 농부의 땀과 수고만으로 그러한 양식들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농부가 농사 지을 때 햇빛과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치게 되죠. 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후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산불이 나거나 산사태가 나면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것들이 온다면 농사가 끝나는 것이죠. 결국 양식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는 환경과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환경, 이것들을 조성하신 하나님 의식하면서 주신 것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이 한 말이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거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빼먹었나 보네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우리 생명까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내용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또 고백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 제목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밝혀야 합니다. 어떤 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를. 순수하게 아기는 혼자 살 수 없죠. 아기는 온전히 부모를 의존합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있고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어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이 기도 제목이 알려주고 있죠. 다음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물질적인 양식을 넘어서서 더 본질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영적인 양식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유명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존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죠. 결국 모든 죄인이 죽어 있는데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근원이 만나가 아니라, 입으로 먹는 만나가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척박한 곳으로 인도하신,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매일 만나 주시고 고기로는 메추라기 먹여서 겨우겨우 살게 해주시는 것, 연명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키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생명 얻는 참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농사짓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 때도 여전히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예배자로 사는데 삶의 목적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이죠. 좀 긴데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에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합니다. 이제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 나일강의 유역에 비옥한 토양을 통해서 풍족한 소출을 거두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 발로 물대기 했다는 것은 이 관계수로를 통해서 이 나일 강문을 끌어다가 공급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발로 물레방아를 돌리면 이 밭에다가 물을 손쉽게 공급하면서 언제든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과 다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떠하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주로 이 석회암 지대가 많아서 비가 오는 즉시 이 빗물들이 땅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물이 없는 거죠. 금세 없어집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필요할 때 제때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사를 잘 짓기가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비를 내리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바로 폭풍과 비의 신, 이 바알 신을 최고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다 농사의 소출과 관련돼서 믿은 신앙의 형태였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 배를 만족시키는데 급급하면서 그러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들여보낸 겁니다. 풍요와 다산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 백성,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사사기 시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오히려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에 이렇게 혼합되어 버렸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하게 되면서 육적인 양식만을 추구하며 바알 숭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인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라고 했는데 사사기 시대에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삶의 방식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썩어져 버릴 양식으로 사는 것은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게 해주는 영적인 양식을 구할 때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이 배경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이 사건은 결국 진정한 하늘에 만나러 오신 예수님 자신을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과 원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의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던 가지였는데 이 가지가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영생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마땅히 구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 물질적으로 사는 것에만 인생의 목적을 두는 기도만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겠죠. 육적 양식을 구한 데서 나아가서 영적인 양식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또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이 지치고 바쁠지라도 이렇게 수요예배 또 금요기도에 또 특별히 주일에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누리고 담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125 문답이 이 간구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보십시오.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을 좀 풀어서 넣어준 것입니다.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가운데 뭘 깨닫는 거냐면 결국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 또 설령 선물로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주어진 것들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눈에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진 것들은 눈에 볼 땐 복이 아니고 고난 같고 결핍이고 없어 보이고 그럴 때조차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복된 것이고 결국 유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그 모든 상황, 그게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유익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마땅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만큼만 구하라,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만큼 구하라. 그러니까 오늘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 일까지 미리 먼 미래 일까지 구하면서 염려하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겨놓고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그런 훈련을 하셨습니다. 만나를 매일마다 주셨는데 모두가 먹을 만큼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1절에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내일 안 내려면 어떡하지? 내일 거까지 해야지 하면은 썩어서 없어졌어요. 상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그날에 필요한 것들만 거두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도 동일하게 먹을 양식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믿으면 내일 것들 미리 챙기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을 믿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 되어도 떨지 않고 안심하면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대의 경향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말 많이 좀 21세기 들어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파이어 하면은 이제 불인데 회사에서는 파이어 그러면은 잘렸다, 해고 나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파이어족은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 그런 겁니다. 경제적 자립,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데 한 40세 초반에 빨리 은퇴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는 인생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파이어족이라고 하고 요즘들 많이들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에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최대한 자산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최소 10억 이상, 20억, 30억 자산을 형성해서 이제 안정적인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연금이나 배당금을 받아서 인생 후반기, 중후반기를 이제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아주 스트레스 안 받고 살겠다. 이런 것을 꿈꾸는 파이어족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20, 30대가 쉽지 않겠죠. 젊은 시절에 과감한 모험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모 아니면 도의 인생이죠. 몸이 망가지도록 일을 많이 하거나 과격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데 잘 되면 좋겠죠. 모가 나면 좋은데 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쫄다가 망하게 됩니다. 병원 신세지거나 암에 걸리거나. 그러니까 20대, 30대 이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 젊은 시절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보다는 더 많은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근심으로 살기가 쉬울 겁니다. 성경은 파이어족을 권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 30장 말씀 보시면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또 가난하면 도둑질할까봐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아굴의 잠언인데요. 아굴은 하나님께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말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자가 필요 없다, 부자 되는 게 죄다, 잘못된 거다라는 가르침이 아니겠죠. 성경을 잘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자들도 꽤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이고 이삭 100배를 거둔 소출이 100배를 거둔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나중에 자식을 잘 둬서 부자로 삽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된 최고 권력자였죠. 솔로몬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부자였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제 어렵고 가난하게 산 믿음의 사람들, 또 선지자들 많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모든 믿음의 부자로 부르셨지만 물질의 삶에 있어서는 각자에게 분복에 맞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부자로 주셨다, 내게 필요 이상의 물질을 많이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을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 목회와 관련돼서 이렇게 바울이 교훈을 주는 내용이죠. 물질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 그 하나님께 마음과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에 주신 물질을 이제 하나님의 선한 사업 가운데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다 쌓아놓고 나중에 보면 못 가져갑니다. 다 썩어 없어집니다. 쌓아놓고 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바라고 이웃에게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길 바라요. 한편으로 혹시 부족하고 힘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늘 재정적으로 어려우실 수 있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를 만났던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가뭄에 들어서 곡식이 없이 말라가 죽어갈 때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사르밧의 가부가 마지막 기름과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한번 먹고 죽으려고 했죠. 그때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요구합니다. 그 떡을 나에게 만들어 줘라. 나에게 주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그 이후에 곡물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보내셨는데 그 광야에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일용할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으셨을 때야 이제 그치셨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늘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했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인생길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이 없는 것처럼 물질의 노예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또 세상적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목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 바라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 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 복된 길, 소망의 길,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